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산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서 그냥 막 지나쳤을 만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에서는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가장 큰 동역자로 생각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닐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단강에서 우리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 가서 받으셨고, 또 예수님이 장차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 대답하셨고,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그를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실 때 우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반발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따로 물을 만큼 굉장한 동역자를 여긴 것 같아요. 오늘 보고 있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5절까지를 보면 먼 친척쯤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한 6개월 차이로 태어난 그러한 가까운 친구가 아니었을까, 소식 정도는 알고 있는 친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조금 달랐죠. 좀 광야에서 영성을 키우는 우리 엘리야의 어떤 사역과도 같은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면,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 삶의 근처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주일인데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먼저 보면 우리 데오빌로 가카라는 어떤 인물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쭉 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격자,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누가는 의사로서 우리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동안에 2년여 이상을 들여서 쭉 사람들 만나서 취재하듯이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자세하고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다르지 않는 부분까지도 좀 있고 그렇죠. 특별하게 세례 요한에 관한 부분을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이어서 오늘부터 쭉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다 그래요. 두 분 다 제사장 집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6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한 것이죠. 의인이라는 평가가 성경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경우를 딱 보면 몇 분 없죠. 정말 몇 분 없어요. 손으로 쭉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에녹 같은 분, 노아 같은 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한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뭔가 복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의외로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다. 또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는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두 가지 큰 축복. 제가 동영상 우리 창세기 찍으면서 맨날 얘기하고 있죠. 우리 땅과 자손의 축복을 유대인들은 가장 큰 축복으로 알아요. 근데 그러한 자손의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몇 차례 말씀드려봤습니다만은, 아이가 없다는 것은 이들한테는 우리는 복 못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특별하게 제사장들에게는 더 그런 게 심해요. 근데 우리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고통스러운 거죠. 8절부터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행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은 많으니까, 또 예루살렘이란 땅이 좁으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의 어떤 생업이 되는 자기 고향에, 자기 지방에 머물다가 자기의 차례를 맡아서 쭉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순번제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은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였다라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목사니까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도를 해주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순번을 쫓아서 쭉 와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우리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구약의 축복문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나와서. 근데 그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나이 순이라든가 뭐 학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제비를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한 번 했어. 그러면 제위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 2번 제사 때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 오전에 뽑혔으면 오후에 또 제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제사장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러는데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사장만 예수님 이 시대에는 한 몇만 명 정도가 되는 큰 규모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나와서 이제 축도만 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그 시간에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우리가 얘기하시는 거 다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 이 당시만 해도 벌써 유대교고 우리 구약의 그러한 뭐 의식들을 많이 가진 분들이어서 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나를 축복하려고 오는 경우가 많을까? 아니면 나의 죄를 추궁하려고 나올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추궁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이분들에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했나? 이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놀라고 무서워한다 그래요. 이러한 것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동굴로 들어간 우리 막달라 마리아나 여러 여인들에게도 나타날 때 일어난 현상들이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고 너의 간구함을 들으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그냥 흘러 들어가겠지, 잊혀지겠지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이름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뜻은 되게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1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되게 우리가 나이가 많다라는 표현을 하면 우리 신약에서는 한 60세가 넘었다 그래요.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를 얻을 수 없는 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부부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또 자녀의 이름조차도 미리 주고 계신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도 다 해주고 있어요. 우리 15절 이하로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고 그는 포도주 독한 술 마시지 말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되게 포도주나 독한 술 마시지 말라 그러는 것은 나실인이라 그래요.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 분들 대표적인 분으로 우리 사무엘 선지자 같은 분, 우리 또 삼손 같은 사람, 또 우리 세례 요한, 또 예수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은 술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삼손 같은 경우는 술 먹고 난리 쳐가지고 조금 최후가 좀 비참해졌죠. 근데 우리 사무엘 선지자나 우리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말씀을 들여보면 굉장한 능력들을 발휘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요. 어디서부터? 모태로부터 받았다 그래요. 이 부분이 좀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하고 또 축복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이 무엇이냐? 그러면 16절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개종시키는 역할까지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사역의 핵심은 개종이에요. 개종. 바알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깨우쳐 준 분이시죠.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는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겠다 그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 수백만 명이 와서 수십만 명이 와서 그 세례를 받지 않았나 그래요. 근데 대개 세례는 유대인이 아닌 자,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되면서 치르는 의식이에요. 근데 회개의 세례는 유대인이 내가 진정한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받는 세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독특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증거 좀 대주세요.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천사가 자기 이름을 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가브리엘 천사하고 미가엘 천사 딱 두 분만 이름을 얘기하시죠. 내가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20절에 이 일이 되는 날 네 자녀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되고 능히 말을 못하겠다. 내가 믿지 않았으니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벙어리가 돼요. 그래서 참 기쁨과 어떤 당혹과 슬픔이 교차하는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한 번 우리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축도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뺏겼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조금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에 백성이 기다리면서 왜 안 나오나 하고 이상히 여기고 있는데 딱 나가서 이렇게 축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몸짓 발짓 하다가 자기 대개 순번을 지난 다음에 간다라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약 2주 정도 행했다 그래요. 그리고 집에 딱 갔는데 정말로 아내가 잉태하고 정말로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이 왜 숨어 있는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25절에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그래요. 감사한 거죠. 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이 아이를 내가 잘 낳기 위해서 아마 몸조리 잘하고 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5달 동안 말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6째 달에 어디 가서 말씀해 주시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며칠 길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또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 부를 때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불러요. 대단하죠.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도 성경에는 굉장히 드물어요. 우리 창세기에서 노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롯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에서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몇 명 안 된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안을 선포를 해요. 주의 사자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평안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두려운 존재니까 우리에게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또 축복을 해줘요. 참 놀라운 것이죠. 처녀가 이 말을 듣고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러는데 또 이름을 딱 부르시면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한번 또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시는 것이 31절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니까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러지만 뭐 히브리어는 예슈아 이렇게 부른다고 선교사님들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의 사역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셔서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나라가 무궁하겠다라고 선포하시에 참 대단한 것이죠. 처녀야. 약혼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남자와 여자가 따로 지내고 1년쯤 맞춰가면 남자가 처녀 집에 가서 결혼식 치르고 약간 일주일 정도 잔치하고 자기 집 데리고 가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이 약혼한 처녀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험한 일을 당한다. 그러면 문제되는 것이 신명기 22장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 가운데서 그런 험한 일을 당하면 남자만 죽이고 남녀를 같이 죽이고 또 들판에 가서 여자가 험한 일 당하면 남자만 죽인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니까 우리 마리아도 좀 당황을 하는 것이고 아이고 또 가장 큰 문제가 34절에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당연히 묻는 것이죠. 근데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갖게 된다. 그리고 거룩한 이 나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항상 창세기에서 예수님도 창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흙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셨어 아담을. 또 아담의 갈빗배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둘이 사랑해서 자녀가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였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새 아담 이렇게까지 부르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르잖아요. 새 아담이시다고. 이 놀라운 창조의 우리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또 대주셔요. 우리 36절에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37절이거든요.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마리아는 대답이 참 좋아요. 주의 여종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사가랴 제사장은 조금 그게 가능하겠어요? 라는 말투로 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마리아는 여자라 그런지 우리 예수님의 친모가 될 건지 몰라서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우리 마리아도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리아가 기쁜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이니까 막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엔케렘 또는 아인카림이라고는 우리 세례 요한의 타연한 지역까지는 되게 직선거리는 한 142km 이렇게 멀리 떨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산골까지 막 내달려 가서 딱 잘 계시냐고 문안하니까 마리아가 벌써 그렇게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우리 세례 요한이 막 발버둥을 쳤나 봐요. 그러면서 뛰논다 그래요.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기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고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문안하니 이 어찌 된 일이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아멘. 제가 아들을 낳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때쯤부터 아기가 툭툭 움직이는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은혜롭죠. 그래서 또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만큼만 봅니다. 성경은 참 재밌고 놀랍고 그래요. 이것이 현실에서 가능하겠느냐 우리가 질문도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한 예화가 기억이 나요.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셨던 분이 있던 것 같은데 그분은 우리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성경도 많이 읽어보고 예수님의 치유 사건도 봤는데 하나님 왜 나는 치유하시지 않냐고 따졌던 적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신앙이 깊어지니까 내가 그 기도 안 하게 되더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그렇게 치유하신다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아기를 못 갖고 있는데 내가 아기를 이렇게 낳게 해줄게. 때에는 낳을 것을 알려줄게 하는 수태고지라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군데밖에 안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보면 하나님 왜 그렇게 고통을 주셨을까? 그 사람들은 그러한 고난이 없어도 참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참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시련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 신앙생활을 몇 년 해오니까 듣는 말씀 중에 좀 꾸덕꾸덕거리는 주가 선한 사람에게 고난이 많다. 이런 표현이 가장 제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자신을 못하는데 어떤 분들은 저 정도 참 열심히 살면 하나님 복 주셨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런 분의 삶이 굉장히 좀 피폐해요. 삶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들의 자녀가 이렇게 막 번성해 가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저도 개척하고 있고 가정교회라 충분히 공감합니다만은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자녀들이 엇나가고 자녀들이 더 못 먹고 교육 못 받아서 더 고통받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도대체 제가 항상 외치는 공평하신 하나님 맞냐고 하는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결론은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고 우리가 영으로 우리 삶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기도가 없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없이 어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겠느냐라는 것. 우리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날 때부터 시편 같은 경우는 모체에서 생길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복 주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실 때는 부모부터 이렇게 싹 보시는 것 같아요. 부모의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그 부모의 어떤 열심과 부모의 어떤 그러한 신앙심을 이렇게 갖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걸로 평범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장애를 얻게 하고 어떤 분은 후천적인 질병을 앓게 하시고 어떤 분은 이별의 아픔을 얻게 하시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궁핍함을 막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연급되는 분들 세 분, 우리 엘리사벳, 또 사가랴 제사장, 또 우리 마리아, 이 사람들은 좀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좁은 무대 주인공만을 비춰주는 핀포인트 조명으로 비춰주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러는데 오늘 성경도 그래요. 사람과 관계에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무엇라 하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 성령과 너희가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지금 조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런 얘기 거의 너무 많이 해요. 저도 관계의 복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았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을 통해서 더 중요하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하나님이 아마 제 표현대로 들으면 하나님이 센스 있는 하나님이면 사가랴에게 축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의 자녀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께 빌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오늘 축도도 해주시고 제가 오늘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천사 만났는데 이렇게 나에게 아들을 주신대. 나 너무 기뻤어. 뭐 우리 같이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꾹 닫게 하셨죠. 왜?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은 우리가 충성으로 받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복 주셨어 그러고 막 앞에 가서 막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간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극히 소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랬어 라고 선포되듯이 많이 알려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가랴나 우리 엘리사벳 같은 경우에도 말을 못하게 되고 또 자녀의 이름을 밝힐 때도 원래 천사가 가르쳐줬어. 그래서 요한. 이제 우리 다음에 좀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그러는데 친척들이 다 말리잖아요. 우리 요한이라는 이름 써본 적도 없는데 왜 요한이야? 근데 하나님 벌써 이름 주셨잖아요. 우리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벌써 예슈아 이름이 벌써 주어져 있잖아요. 아마 주변에 이런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남들과 다른 차이점을 벌써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점은 굉장히 불편해요. 어떤 면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우리 레위기 보다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불 들이다가 홀라 타서 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사람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 활동 범위가 굉장히 줄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좀 감내해야 되잖아요. 남들 다 쉬는 날 등산 좋아하시는 분이면 우리 주일날 등산 갑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산악회나 그런 야외에는 못 가는 것이죠. 사회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것만 있나요? 술 마시면 안 된다.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일 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모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공범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혼자 일하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항상 동역자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무슨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고 내가 하는 일이랑 꼭 동역자가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했었어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해요. 그것이 만약에 안 됐더라면 우리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로는 뭐 군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모든 백성들 다 혼내잖아요. 우리 욕을 자주 하잖아요. 성경에서 욕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 욕을 자주 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한 욕입니다.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다고 하나님이 혼내실 때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인용해서 혼내시는 거거든요. 권력을 가진 자들, 지 마음대로 세상이 이러니까 나 이렇게 휩쓸려 가서 살게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비판하시는 분이
우리 세례 요한이에요. 왕조차도 잘못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잡혀서 옥에 갇혀서 나중에는 목배임 당해서 돌아가시잖아요.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자기 동생들도 자기의 사역을 의심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먼 친척밖에 안 되는데 그가 하는 사역과 동행을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도 굉장히 그를 높게 평가하잖아요. 어머니요 모태로 나온 자 중에 제일로 큰 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있어서 나 혼자만 하느냐? 그러면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맞은가? 근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사명을 받았으니까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 신대원 졸업하시기 전에 개척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신대원 다니는 동안에 신학대원은 다니는 중간에 나이 많은 형님들, 뭐 나이 적은 우리 동생들도 그 뭐 나이나 그런 게 관계없이 개척하신 분들을 몇 분이나 봤어요. 어떤 분들은 벌써 뭐 부흥해가지고 자기 강사고시 보기도 전에 신대원 졸업하기 전에도 벌써 뭐 교회 성도들이 막 많았던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자극도 받고 그래서 때를 만나서 이렇게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같이 읽었던 내용.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는 못하실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우리 특별하게 창세기 18장에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도 똑같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있겠다.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그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벌써 99세에 잉태하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하란에서 출발해갖고 25년 만에 가나안 땅에서 자녀를 얻게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갈을 통해서 얻은 자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에레미야 32장에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맨날 우리 이스라엘은 저 땅 망하겠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 자기 친척의 땅을 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사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이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에. 실제로 포로 교환이 70년 만에 이루어지죠. 가능했던 내용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라는 비유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실 때 또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한테 열심히 혼나가지고 자기 후배쯤 되는 예후가 막 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섭리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풍성하게 주고 다 뺏어갔는데 또 못 주겠느냐? 막 혼났을 때 하나님한테 고백해서 그가 2배의 축복을 또 받죠. 그 장면 가운데 나옵니다. 아마 하나님이 2023년 마감하는 이 대예배 중간에 이 말씀을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주시는 것 같아요. 작년은 정말로 저에게 너무 힘든 한 해였고 겨울을 참 어떻게 보낼까 했던 때인데 하나님이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게 하시고 2023년에는 좀 변화를 주셨죠. 우리도 하반기에는 조금 교회를 좀 변화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 변화 선상에 있죠. 아마 2024년도 더 큰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걱정했고 우리가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했던 일들이 아마 수월하게 더 잘 풀리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만 해주세요 그러는데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그 말씀 들어봤는데 하나님은 요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남한테 막 원 없이 나눠줘도 내 것은 아직도 풍성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받은 복, 말씀의 은혜죠.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할 기회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죠.
우리가 뭐 돈이 있어서 뭐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었잖아요. 살림이 쪼들리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용기 주셔서 노트북 하나 새로 사고 우리 두 부부 핸드폰 최신형 가까이 바꿔가지고 우리가 지금 동영상 촬영 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동영상 촬영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런 거 촬영하는 데가 있어. 그래서 동영상 미디어 센터 교육도 받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러는데 이렇게 때를 놓치지 않고 뭐 때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응원하시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1960년대부터 유명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아멘.